유명한 저술가하고 또 정신분석학자입니다만은 존 데이비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사람에게 하루는 어떤 여자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자꾸 자기가 우울증이 생기니까 당신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이야기들을 해보시오 했더니 이 여자가 일주일 내내 하는 게 자기 잘난 이야기밖에 안 해요. 뭐 학교 다닐 때 늘 대장 노릇하고 남 이용해 먹고 잘난 척하고 뭐 이런 게 평생 이 여자의 삶입니다. 근데 뭐 듣다가 보니까 일주일 내내 뭐 자기야 잘못했다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데이비스 박사가 그러면 당신 내일 아침 일찍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당신보다 더 크고 잘난 것이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그래야 당신의 병이 나을 거다. 사람은 자기가 이거 참 내가 모자란 존재로구나. 내가 이게 잘난 존재가 아니로구나. 이거 인식하지 못하면 깊은 병에 빠져버리는데 자기가 깊은 병에 있는 줄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찾아오면 그때는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신분석학자들의 이야기가 이 중증에 걸린 우울증 환자들이 생기는 이유는 이거 자기 추락을 막아내지 못해서 이 불안의식 때문에 꼭 주변에 누군가가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어지면 더 이상 이거 중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런 정신분석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참 섬뜩할 때가 참 많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으로 다 봐주고 있겠지. 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상대방이 내 속의 이 정체나 본체를 알게 되면 어떡하나. 이 불안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런 질병이 가장 심했던 시대가 전쟁 전후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유럽에서. 또 유럽뿐만 아니죠. 이런 전쟁 전후를 통해서 엄청난 우울증 환자들이 이제 속출한다. 이게 이제 이른바 이 정신분석학자들의 이제 이구동성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기도라고 하는 건 참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하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그 은혜의 넓이와 깊이를 깨닫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깨닫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신앙생활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 깨달음은 흔히 불교에서도 깨달음 합니다만은 그런 불교적인 깨달음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신령한 분이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영적인 지식으로 내가 깨닫는다.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깨달음으로 이야기하지, 내가 깨달아서 내가 부처가 되었다, 하나님이 되었다,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항상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게 십자가 앞에 가서 서라. 그거를 떠나서는 죄의 용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너는 알지 못한다. 근데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알지 못합니다. 이거 이상으로 깨달을 수도 없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나 합리성 가지고는 이거 이해 못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성경 공부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나. 특별히 이 터키 오늘날 해안가 지역에 있는 여기에 세워졌던 이 에베소를 위해서 얼마나 바울이 헌신을 하고 고생을 했나. 그리고 특별히 사랑을 했어요. 에베소 교인들, 장로들을. 그래서 오늘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교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기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지식이죠. 신령한 지식을 말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데 그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건 부잡것 없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갖고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긴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지식을 주시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 때문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1962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제임스 왓슨이라고 하는 대단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DNA를 발견해가지고 이른바 유전공학 열어놓은 사람인데 아주 그 형편없는 인종차별주의자예요.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유전자, 멍텅구리 유전자, 무슨 이기주의적 유전자 이런 유전자를 만들어냈는데 오늘날 다 거짓말로 다 픽션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다니면서 인종차별 발언, 백인들은 유전자가 우세하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과학 아카데미에서 쫓겨나고 하버드 대학에서도 하다가 그냥 불명예 퇴진할 정도로. 근데 제가 왜 이 사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에베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속에 꼭 이 왓슨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마 노벨상 메달로 받은 거를 돈으로 팔아먹은 사람이 최초로 이 사람이에요. 제임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유전자 DNA를 발견했으니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겠지. 형편없는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 노벨상을 받으면 뭐합니까? 사람답지도 못하게 사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구원이 없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자신의 순교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기 위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소원을 합니다.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서 한 소원이 뭔가 그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복음이죠. 아니 도대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소원 기도를 하나. 근데 가만히 복음의 내용이 뭔가를 보면 참 놀랍죠. 나도 흉내는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 복음이, 내가 믿는 복음이 이렇게 엄청난 건가? 이렇게 엄청난 건가? 그 내용은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를 영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를 선택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숨겨진 지혜이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만 온다. 어렵죠. 이 내용이.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복음의 신비를 깨달으면서 끊임없이 성령이 열어주시는 그 신령한 지식을 얻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구나. 근데 이걸 알려면 어렵죠. 이거 알아야 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존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원리를 체득할 수 있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알지? 바울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신령하심, 하나님의 신령하심과 숨겨진 지혜는 신령한 것으로만 설명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학박사를 하든 유전공학 DNA를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든 이런 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신령한 것, 신령한 지식을 얻는 거예요. 이거를 얻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야기했던 이 내용을 지금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 거지. 요즘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 고린도전서 2장에서 자기가 순교까지 소원하면서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속의 풍성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속이 풍성한들 나의 믿음 속에서 이것을 아는 영적 지혜가 없으면 그건 진짜 허망하죠. 이것은 돈 주고 살지 못합니다. 신령한 지식이 오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데 이것을 아는 길은 다른 것이 없어요. 연구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알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받는 거예요.
내 삶을 보면 욕심과 계산에 붙들려 살고 뭐 잘난 척하고 싶고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아도 내 안에는 흠모할 만한 신령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 이 하나님의 신령함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것인가? 간단해요.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무슨 예배 그거 뭐 예배야 늘 뭐 상식으로 다 드리는 거 아닌가 하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아주 잘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신령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장소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만드는 것 예배로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예배의 현장으로 불러서 영광스러운 상송의 풍성함을 주길 원하시는구나. 이거 이 시간 속에 깨달아야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영화롭게 해주게 됩니다. 이거 하나는 반드시 알고 살아야 돼요. 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이거 하나는 반드시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바울이 심각한 고민 하나를 만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뭐 지금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계시로 주시는 그 영적 지식, 신령함을 받질 못했어요. 오히려 거절해버렸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적대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지? 가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주권이니까 뭐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다. 바울은 우리하고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을 예비해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주권성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성은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이 간 적이 있죠. 10명은 다 죽게 됐다 난리를 쳤습니다. 뭐 다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지극히 세속적인 자기 계산에 따라 가지고 세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수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 10명의 다수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2명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갑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원리로 작용해요.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내리겠다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었어요.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사라에게서 난 이삭, 그리고 그 후처인 구두라에게 난 6명의 아들이 더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으면 우리 생각으로는 8명 자손에게 똑같은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공평한 분이 아니냐?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영광에 이르는 상속의 풍성함을 누린 사람은 이삭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이성이나 합리성이 교회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삭은 왜 이토록 존귀한 인생을 살았나? 간단합니다. 이삭은 36개의 명수예요. 우물을 팝니다. 물이 나오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리고 우물을 차지하면 양보하고 떠나요. 정말 억울한 이야기죠. 당시 우물은 나의 생명과 가축들을 먹이는 경제적인 부를 상징합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나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친다고 해보세요. 양보는 고사하고 고발을 하든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이토록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것만을 골라가면서 사람을 축복하는가? 이건 인간들이 생각하는 원망입니다.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이삭으로 인해서 사람은 제대로 인생에서 존귀해져 가지고 한번 마음껏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삭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신비할 정도로 그의 양보를 통해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신비를 만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죠. 남겨진 자들은 양보하고 물러서고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그대로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의 후손 중에. 이거 니메시스 원리라고 그러죠. 이삭의 원리가 요셉에게 그대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신비는
숨겨져서 오직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터져나온다.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삭은 남은 자였죠. 남은 자는 외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웃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바울의 그 본문에서도 보면 로마서에서 아합 시대에는 이스라엘 최고의 암흑기였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포갑을 당했고 사람들마다 신앙을 다 저버렸고, 신앙을 저버렸다기보다는 다 세속주의하고 습합이 돼가지고 다 우상 숭배에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다 못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한탄을 해요. 하나님, 저들이 선택한 선지자들, 주님이 남겨놓은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고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는 응답은 아니야, 너만 남은 거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도 같이 있어.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읽을 때 일반 역사에서는 위대한 정치가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 속에서 어떤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세상 끝날 교회는 타락합니다. 믿는 자들이 전혀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 두려움 다 끝나버리죠. 거짓 가르침으로 완전히 팽배해지고 미혹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린다고 그러죠. 너희들 마음대로 해, 마지막 때.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런 신비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삭의 삶에서, 엘리야의 삶에서, 바울의 신비의 복음에서 이거 이런 거로구나. 나는 이삭처럼 양보하고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바울처럼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복음의 신비에 성령에 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남은 자로 살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죠. 7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큰 교회들, 강한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정한 교회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가난했던 서머나 교회. 너희들은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사는 자들이다. 부활의 그리스도가 인정합니다. 너희들에게는 휘황찬란한 능력이 없어. 엄청난 선교 헌금을 보내고 무슨 일을 하고 세상적인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런 거 전혀 없어.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진실한 믿음을 지켰다. 필라델피아 교회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는 허황된 곳 쫓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명품교회야. 교회가 뭐 하는 데를 모르니까 목회자들 입에서 명품교회. 이게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으면 명품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교회는 예배 속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해 주시는, 우리의 저주로부터 풀려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 이것이 교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다 버림을 당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남은 자로 살아갈까? 이것이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교회나 미래와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의 시대에 세계를 주도하고 역사를 이끌어간 사람, 다들 일반 사회에서는 로마의 황제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 시대에, 그레코 로마 시대에 진정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남은 사람, 사도 바울 한 사람, 그리고 그가 섬긴 조그마한 차별 없는 공동체 교회밖에 없었어요. 이들이 역사를 다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 속에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 순수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상속의 풍성함을 신령한 것으로 강구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으로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교회나 미래가 결판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인생에서 붙들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거 붙들지 않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얻지 못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남은 자는 은혜의 택함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하죠. 나만 살아남겠다 머리를 굴리고 발버둥 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신령한 은혜, 신령한 지식, 이거를
깨닫고 살아갈 때 이걸 이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죠. 성령이 끊임없이 나의 예배 속에서 나의 기도 생활 속에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끊임없이 빛을 발휘해 줄 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만들어질 때 우리는 세상이 열려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그 성령의 조명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신령한 지식과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하면 사람은 완악해져 버려요. 완악이라고 하는 말은 복된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마음이 더 강팍해져 버리는 자들이죠. 이 성경 원어는 굳은 살이 밝혀버린다 이런데 굳은 살이 박혀버리니까 여러분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버리면 그 뭐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찬송을 부르고 예배에 참석한들 뭐 기도를 해도 무슨 감동이 있고 성령의 조명이 있겠어요. 그저 남 정죄하는 바리새파 인생이 돼버리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에 임하는 내용들이 껍데기만 남아있다면 신령과 진정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신령한 계시의 영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몸만 남아있다면 결국 나는 마음이 완악한 자가 되고 끝나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내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그 예배에 참여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예배 속에 참석하면서도 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지식과 계시의 영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사람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편을 보면 종종 이런 말이 나옵니다. 깨닫지 못하니 밥상이 올무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밥상 앞에 앉아가지고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쓸데없는 거 추구하다가 결국 그 인생은 마음의 눈이 흐려져서 그의 등은 곱사등처럼 되어버렸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가끔 다윗이 하는 기도 보면 궁전에서 자기를 그토록 괴롭혔던 원수를 보면서 그 역설적인 기도라고 그러죠. 하나님 저들에게 어려운 시험 주지 마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헛된 거 추구하다가 인생의 눈이 흐리워져서 장님처럼 되고 등이 굽은 사람들처럼 비천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시죠.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셨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게 마지막 때 현상들이에요.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네들의 마음이 짐승처럼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걸 부패해졌다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해요.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나의 마음속에서 조명을 안 해주시니까 물론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심령이 완악한 사람들, 굳은 살이 박혀버린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이나 많이 벌고 세상 권력 추구하고 이걸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이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깨달음이 있는 게 은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게 은혜고 이것이 우리를 마지막 때 남겨진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어떤 신문 칼럼니스트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병원에서 꿈을 꿨다 그래요. 저승에 갔는데 정말 아름답고 좋습니다. 흰옷 입은 사람에게 도와드릴 일이 없냐 하고 물었더니 그냥 쉬기만 하세요. 내가 골프를 치고 싶다고 했더니 저승에는 골프장이 없다고 해요. 그럼 마당에 작은 채소밭을 만들고 싶더니 먹을 것이 풍부한데 뭐 일할 필요가 있느냐. 이 사람이 너무 답답해서 할 일도 없고 어떻게 심심한 이곳을 천당이라고 부릅니까? 그랬더니 이 흰옷 입은 사람이 이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이 사람아 정신 차리게 당신 천당에 온 게 아니야. 여러분 먹고 노는 데가 천당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함을 주시고 그 신령함 안에서 나의 삶을 영화스럽게 해주시는 그 상속의 풍성한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고 죽어서도 몸의 부활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나 나의 삶을 존귀하게 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깨닫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가장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건 영적인 나태함이에요.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기 위해서 정말로 소중한 안식의 예배를 주셨구나. 이 시간만큼은 내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숨겨진 그 계시의 영을 깨닫고 살아야 되겠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이런 하나님의 신령함을 담고 사는 그릇이죠. 여기에 붙들리고 살아가는 걸 말하죠. 여기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여기서부터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활동적인 사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남겨진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을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받게 하시고 신령한 것들은 신령한 것을 가지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남겨진 자로서의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